삶 속에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생각이 나요. 삶을 생각 없이 삶을 살다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하나님, 두 팔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 밥을 씹을 수 있으니 감사. 감사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당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오마니 목사님 식사하는데 이가 없으니까 그 김치를 잘 못 찢어 드시는 그래갖고 막 찢어 드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가 있어서 김치를 찢어 먹고 싶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파 보니까 알더라고요. 뭘 씹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씹다가 쉬어. 이게 평상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뭘 주든지 계속 씹어 먹을 수가 있는데 너무 힘들면 그것도 힘들어. 씹을 수 있으면 감사.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요. 불교는 고행을 외쳐요. 그리고 유교는 호행을 외치고요. 회교는요, 해방을 외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감사를 외쳐요. 모든 삶에 기독교는 감사를 외쳐요. 유교도인들은 해방을 외치고, 유교는 효행을 외치고, 불교는 고행을 외치고. 대체로 멋있잖아요. 기독교는 감사를 외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신앙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돼요. 그래서 오늘들은 감사가 많아야 돼요. 삶에 감사가 넘치면요, 교회에서도 감사의 생활이 넘쳐요.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들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기들은 한 가지만을 더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하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감사해요, 감사. 저도 똑같은 생각. 그래서 감사는 믿음 생활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봉인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믿음의 최고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해져요.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감사를 많이 하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감사의 신앙을 찾아봐야 돼요. 9분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감사가 없었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있느냐? 10명 중 9명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책망한 의미예요. 너희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감사 생활이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책망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 감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짜증을 내신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 생활이 없다? 내가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게 돈을 벌어요.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유튀기 위해서 힘들게 해서 잠을 못 자가면서 돈을 벌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고 맨날 돈만 벌린다고 해보세요. 짜증 안 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돈을 버는데 자기는 쓰지도 않았고 먹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이 돈이면 우리 아들 뭐 해줄 텐데 우리 딸 뭐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 가면서 음식점에 가서도 예를 들면 중화요리집에 가서 탕수육을 먹고 싶은데 이 탕수육 먹으려고 하면 마음이 걸려. 내 아들 내 딸 뭐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겨우 짜장면 하나 먹어가면서 고생하면서 가르쳐놨더니 감사가 없어. 짜증 안 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책망 안 쓰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신앙은 감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내가 감사를 못한다면 찾아야 돼요. 우리 신앙 최대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홉 문둥병자 혼자처럼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심각한 거예요. 두 가지 감사예요. 첫째는 삶의 감사예요.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 직장 주심을 감사, 사업장 주심을 감사,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주심에 감사. 그래서 이 삶에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큰 감사인데 구원의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죠. 영원한 제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 똑똑해서가 아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늘 불안한 국가가 한국이잖아요. 실제로는 바로 북한이 있고 더군다나 핵이 있고 제일로 불안한 국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란 보세요. 레바논 보세요. 폭탄이 뻥뻥뻥 터져가지고 아이들이 살겠다고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많은 사람이 죽었어.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만 거기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병원이 미어 터진대잖아. 받아줄 수가 없어. 고쳐줄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행복한 평안한 나라에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너무너무 아찔하잖아. 그래서 삶의 감사, 구원의 감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무서운 질병은 육적 질병은요 암이라고 하시죠. 불치병이라고 말을 하죠. 병원에서 암 선고받으면 절망, 좌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온 가족의 비극과 슬픔에 잠기기도 해.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영적 질병은 바로 무감사예요. 감사치 않는 것도 무서운 영적 병이라고 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절망, 좌절, 원망, 분념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그런 영적 암에 무감사를 성도들은 가볍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죽어버리면 영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죽어요. 내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내 몸도 건강해져요. 생각도 감사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 하나님 두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잘 걸어다닐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한 걸음 걷다가 그냥 풀쑥 주저앉으니까 뭐야 이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버거워. 힘들어. 제 사택에 내가 2층 올라갈 때는 끈을 잡고 올라가요. 끈을 매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요. 내려올 때 옆에 짚고 내려요.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 힘을 주세요. 해가면서 감사를 하죠. 근데 잘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주었어도 집을 짓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보물 지도를 주었어도 내가 움직여서 보물을 찾아야 돼. 그 지도를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보물 지도를 주었어. 근데 그것을 찾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의 지도는 감사예요. 감사 생활을 했을 때 오늘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삶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적 질병을 없애는 길은 감사예요. 오늘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탐하였으며 악인은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악인은 오늘 우리들은 악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치도 아니하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죠. 악인은 불신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어. 믿는 자 중에서 감사 없는 자도 악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책망하신다라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진단을 해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감사한 사람인가? 또 두 손을 가지고 세수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두 눈을 보고 지금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인가? 걸어갈 때 감사하는 사람인가? 운전할 때 감사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아프지 않게 지금 하나님 어느 쯤에 있으니 감사하는 사람인가? 찾아봐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많거든요. 감사 없는 자는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문둥이 9명의 믿음의 형태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심지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행동을 하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지. 9도 소리 높였어요. 동성기도 했어요. 간절한 기도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줬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 9명도. 그리고 제사에 가서 보이라 하니까 모두 갔어요.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나와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5가지 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도 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알고 순종의 신앙생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내 가족 지켜주심에 감사잖아. 근데 말로만 하고 실제 감사하는 그것이 없어. 오늘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나가서 살다 보니까 곰곰 생각해. 저것들을 그러다가 아프면 어쩌지? 혼자 아픈 것처럼 슬픈 곳이 없더라고요. 혼자 아픈 것처럼. 우리 노고사님 아파서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권사님들 혼자 계신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어. 아픈 것처럼 슬픈 곳이 없어. 제 경험해보니까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 의지가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 한 가지 감사가 없는 것에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9명의 문둥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 암을 없는지 정말 시간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문둥이의 모습이에요. 그 한 문둥이의 모습은 15, 16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했을 때에 9명은 유대인들이라는 소리예요.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나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올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요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아버려요.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는 틀진들도 있어요. 이번에 대전에서 늑대 한 마리 나와서 난리잖아요. 불안해서. 이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성 밖에 살아야 돼요. 짐승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나섰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를 보여야 되겠어요. 이 유대인들 더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없다. 오로지 사마리아인만 와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살해를 했다. 감사하다고. 내게 있는 것이 지금 이것뿐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누군가 나를 구해주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은 안 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의 모습에 큰 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해요. 예수의 발에 엎드려서 감사의 모습을 보였고 사례를 했다라고. 고마운 뜻을 상대에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아시고 하나하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5절 말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있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공기, 태양,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늘에 구름만 며칠만 떠보였어요. 그럼 해 좀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해가 떴으면 얼마나 감사. 태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 태양이 없으면 우리를 추워서 죽어요. 태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죠. 대사니까 5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죠. 고난, 슬픔, 기쁨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해야 돼요. 물질.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합독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아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늘 말했잖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창고가 있다. 나의 창고가 있고 여러분들의 창고가 있어. 그 창고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의 행위가 있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행위들이 그 자리에 있다. 보물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잘했네. 착하고 충성된 통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면서 더 큰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창고문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감사 생활이 하나도 없어. 그럼 책망만 들을 일만 남았겠죠. 오늘 한 문둥병의 감사의 결과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문둥병이 가장 나쁜 질병. 누구나 문둥병 환자는 이스라엘 침밖에 살게 했어. 돌도 던짐받고 침뱉음을 받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해. 가장 비참한 생활이에요. 오늘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와서 감사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감사 생활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했다라고 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합독할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읽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삶에 지금 이건 고난이잖아. 고통이 오는 거죠. 환란이잖아. 근데 그 환란 속에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나요? 바울과 신라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감사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잡고 간 사람이죠. 스파포드는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는 변호사였어요. 1차 역경은 시카고 대화대 때 전 재산이 죗더미가 됐어요. 2차 역경은 1873년에 11월 20일 불란서 호화선 빌레 페하호와 영국 항구선 브로케와 충돌해서 226명이 사망하는데 그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4남매가 모두 사망을 해요. 이때 찬송시를 썼대요. 원찬송.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얘기할 수 있다니.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왜?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불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믿고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이런 찬송시를 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스파포드는 미국 대표적 변호사인데 법리학 교수고 큰 사업가로 훗날에 대성공을 해요. 왜? 감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의 문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더 받았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말했지만 감사와 그들을 한쪽 손을 묶어보라니까요. 덩어리에 장갑을 끼고 밥을 드셔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한쪽 손을 묶어놓고 세수 한번 해보세요. 한쪽 손으로. 그럼 감사가 나오죠.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한쪽 손으로. 그럼 감사가 나오죠.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는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 눈병이 육의 건강에 감사를 했을 때, 은혜에 감사를 했을 때 영적인 선물 큰 복을 구원의 복까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영적인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고 영적인 복, 구원의 복까지도 받으셔서 삶의 행복에 넘쳐나는 우리 성산의 고속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